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오늘 15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복잡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따를 수 없거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겸손하여 그 길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세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 곁으로 오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직업에 귀천이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데요, 반응은 달라요.
반응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 계산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살아가는 제자들, 이 시대의 제자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없지 않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저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반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 보면은 어린 아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는데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동일한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어린 아이를 파이디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파이디온 하면은 약 7세 이하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 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기인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아기라고 하면서요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브레페라는 말은 그야말로 갓난 아이를 이야기해요. 갓난 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만져주심,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원하여서 나아오는데 제자들에게 봐서는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기들, 어린 아이들은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 수에 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시끄러워지고 앵앵대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 아이들은 좀 데려오지 말라고 아마 그런 투로 얘기했겠죠. 애기들은 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 갓난 아기로 치면은 아무런 의지도 없는 그런 아이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를 같이 묶어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는 부러운 것이 어린 아이예요. 이 장면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침묵하지만 우리는 갓난아기를 키워보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새까만 눈동자로 개인적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이 갓난아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인생의 스승 같은 그러한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를 데려오면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예뻐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 주는 건 하겠는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이렇게 내 품에 이렇게 안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어린 아이님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아이가 그 까맣게 반짝이는 눈으로 나와 눈을 맞추기까지 하면은 저는 혼미해집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우리가 딸 수 없는 별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순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그저 눈 마주치는 그 맑음이 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묘하고 교활하게 이렇게 자꾸 계산하고 뭐 뜻을 세우고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를 필요로만 세운다면은, 등록금 낼 때만 와서 찾는다면은, 뭐 필요할 때만 와서 아버지 부른다면은 그래도 내 새끼니까는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는 그러한 고상한 생각도 없고 음흉한 생각도 없어요. 그저 눈 마주치는 그러한 맑음 속에서 아무 욕심도 없고,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품에 안겨져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감고 있는 오른팔과 왼편, 나를 안고 있는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딱히 뭐 의존한 것도 없어요. 그를 품에 안고 있는 그 팔을 의지하고 그 어미를 의지하고 아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근력이 있고 저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체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뒤편에 너무나 많이 달려져 있어요. 마치 나무 깎아놔서 관절 움직이는 그 인형놀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없는 자처럼 춤을 추고 있고 생명 없는 자처럼 찬양하고 있고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벌써 제자들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자꾸 데리고 오면 복잡해지고 우리 주님 마음 혼란해지고, 그러니 데려오지 말라라고는 계산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바보 같겠죠. 다 큰 어린아이 같아 보세요. 바보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욕심 없는 멍텅구리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저 아이처럼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아이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는 곳에 함께 가며 나의 가장 의존적인 존재, 물질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내가 벌어놓은 무엇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깔보기도 하고 셈에 넣지도 아니하는 종이나 노예들을 가치로 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큰 부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미련이 있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그는 계명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한 가지예요. 내 것이라 여겨졌던 그 한 가지. 앞서서 이야기한 이 갓난 아이 같은 경우는 내 것이라 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많죠. 광에도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뭐 하기에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한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이 죄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회요, 선물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길 때에 그것이 다 가졌으나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킨다 할지라도 마치 그러한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그 마개를 채우지 아니한 것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맡기신 것이라.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가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삶을 사는 성도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이 세상은 정말 바뀌지 않을까요? 정말 암담하고 끔찍한 이 세상은 좀 더 거룩하게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우리에게 있거든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계산 나오지가 않아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한 가지 마개를 딱 닫았을 때에 거기에 부어주실 하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평강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들여 아버지의 것을 갖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한 가지 채워졌는데요. 딱 한 가지 채워졌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자고, 내가 건강하자고, 내가 좀 유지해 보자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정하고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지킨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사역할 때까지 하고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늘귀를 설명을 잠깐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이 큰 사람들이 들어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는 문이 있는데 밤이 되면은 그 큰 문을 닫고 옆에 작은 문 늦었을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굉장히 작대요. 그야말로 마음껏 다닐 수 있던 낮에 열린 대문이 아니라 작은 문이어서 사람 어른들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될 만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야 되는 성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침략을 받을 때에 적군이 들어올지라도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닫는 그 문을 나귀의 바늘의 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 랍비들이 어려운 일을 말할 때에 소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귀라고 했는데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문은 열려 있는데요. 그것이 좁은 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제자들도 이렇게 묻죠. 아니,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저렇게 그 선을 위해서 간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얻기가 쉽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죠.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욕심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지 못해요. 제가 지금 이 걷는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하루에 100km를 가겠습니까? 200km를 가겠습니까? 우리의 제한적인 것 가지고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나 같은 것도 은혜 받고, 나 같은 것도 부름 받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성도로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내 집안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그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괴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8절 말씀이에요. 부자 관리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장면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버린다는 말이 우리가 마치 무슨 쓰레기를 버리듯 이렇게 그러니까 버리는 걸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내가 놓는다는 말, 내 손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들 가정이 아니라, 내가 만들 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그러한 가정과 식구들을,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희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입니다. 통로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자 관리처럼 세상의 것들 붙잡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괴로워 아쉬워하면서 쩝쩝하며 근처에서 머물러 그림자처럼 존재할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세상 끝까지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 좁은 문, 좁은 길, 쉽지 않은 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를 생각할 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늘의 영광, 그 보좌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뛰어가고 움직이며 손에 잡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저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동행의 초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로 동행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후회하지 아니할 믿음을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반짝이는 눈으로 주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다가 내려가시겠습니다.